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 교육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텍스트적인 것들 생각했을 때는 교회가 가르쳐야 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성경과 교리입니다. 성경과 교리. 근데 이 성경과 교리를 가르쳤을 때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르칠 것이냐, 그냥 내용만 가르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문자 혹은 텍스트로서의 이 성경의 의미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요셉,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재미있는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를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산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지난주에 이제 그 신앙 발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발달 단계마다의 어떤 이런 과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어릴 때일수록 뭐 문자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제 좀 이미지,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학습들이 그런 체험들이 더 학습하기에 더 좋은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올라갈수록 논리적인 이제 사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자적인 교육이 서서히 가능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떡하냐? 근데 그때는 이미지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그때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 복음이 지금 내 삶하고 관계가 없으면 중고등학생들이 이야기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겪는 이 문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 문화 속에서 성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차근차근 설명해줘. 그러니까 너가 뭐 일방적으로 믿어, 뭐 어릴 때는 믿으라고 하면 믿습니다. 뭐 믿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으라고 해서 안 믿는단 말이죠. 왜라고요? 왜?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되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 교리를 가르친다 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문자, 텍스트 이거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의미를, 근데 그 의미를 이제 이미지화해서 가르칠 것이냐, 만져봄, 듣게, 체험을 통해서 가르칠 것이냐, 혹은 설명해 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발달 단계에 따른 그 아이들 시기에 따른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인 방법이 있다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어라. 왜냐하면 이야기 듣는 거는 누구나 좋아하고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은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도 이제 좋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또 접근하기도 듣기도 좋으니까 이야기 들려주는 건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암송,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장 암송하기 좋은 이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송이 어떻게 보면은 문자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 기억했던 그 말씀이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그 함송했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뭔가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독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지금 바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이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쑥쑥 읽어가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도 많이 이제 독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꼭 개역 개정 아니더라도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요새 시중에 보면 어린이 성경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모님들 읽어주셔도 좋고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생들은 뭐 자기들이 읽어보게 해도 좋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일단은 성경을 읽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통독이 이제 많은 범위를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쭉 읽어나가는 방법이라면, 묵상은 아주 작은 일정의 본문을 정해놓고 이제 그것을 계속 읽고 생각하고 곱씹고 내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제 큐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는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된 이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어느 시기에서나 다 취해볼 수 있는 방법들. 교리도 마찬가지죠. 교리 문답, 뭐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뭐 하이델베르크 소유리 문답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이 소책자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 내가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이해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들이 다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가. 근데 이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뭐가 아쉽냐 하면은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가르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서유리문답 일문일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면 그거를 답하는 아이가 문자적으로 답하긴 한 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워서 말하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이 문자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신앙교육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과 교리인데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에 하면 막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품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뭔가 윤리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뭐 기도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또 뭐 가르칠까요?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뭐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내용은 명확하다는 거죠. 성경, 교리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왜냐하면 뭐 성품, 기도 이거 뭐냐하면 이 두 가지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부차적인 것들이거든요. 신앙교육의 내용은 명확하다는 거죠. 성경, 교리. 국어는 이제 국어 내용, 국어 교과서, 수학은 수학 교과서 이렇듯이 신앙교육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 잘 가르치고 그 교리의 어떤 이 교훈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라고 이제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신지식이라고 그러죠. 신지식.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코람데오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는 나의 생활과 삶과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결국에는 성경도 교리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이 코람데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지식을 알려면은 교리의 내용을 참고하셔도 되고 혹은 뭐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들.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존재 의식을 아이들에게 나타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통해서 혹은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뒤롭고 떨림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예의를 표하는 자세한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것.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향한 신지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적용 혹은 성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내용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하는 거죠. 근데 그 적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자기 전에 5분 동안 기도할게요. 성경을 몇 장 읽을게요. 혹은 식사할 때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게요. 뭐 얼마 전에 저희 그 기아 대책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맛있는 밥도 잘 먹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어려움 당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뭐 10분의 1 혹은 얼마는 그 친구를 도울래요. 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만나는 혹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한테 뭐 양보해 줄래요. 왜냐? 이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라는 거죠. 성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이 다 변화를 추구하거든요. 신앙도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 교육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신앙 교육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이제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성품도 수반합니다. 성품.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 했을 때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여전히 욕심 부리는 모습이 있어요. 미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양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품의 변화. 그리고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있죠.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생활의 그러한 열매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결과들을 잘 설명해 놓은 말씀 구절이라는 거죠. 어떠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를 맺는 이게 바로 성품의 열매죠. 여러분들 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 맺으셨고 맺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 저도 사실 좀 부끄럽거든요. 내가 많은 열매를 못 맺었구나. 그래서 좌절하기보다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이제 제 스스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분명하다. 첫째는 성경 말씀 교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지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모습, 그리고 또 성품, 예수님을 담은 성품.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공통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